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한글로 쓰면은 옳을 의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그가 생명의 주인이고, 이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곧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있는 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호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목숨이라고 하는데, 그건 육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홀로 자존하시는 분이요, 그가 뜻을 세우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뜻을 대적하면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기준이고 법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가 없으면은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을 곧 의가 있어야만 우리가 얻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를 아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 되시기를 소원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가 없지만, 그 의가 우리에게 형상화돼서 보여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공생의 삶이 의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하나가 돼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과 표적과 그 말씀이 곧 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볼 수 없다 그랬죠? 의는 곧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의를 최초로 대적한 자가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이라는 강명성이라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의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그가 타락한 천사, 마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를 최초의 불의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 의가 뭐라고요? 영원 전부터 생명의 주인이시요 스스로 홀로 자존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가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순종하면 구원을 얻고 그 뜻을 대적하면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 그걸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의와 말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형상화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인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그는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같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의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불의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죄인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응?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딨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세계를 믿지 않죠.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세상 임금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자의 총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이 보혈을 의지해서 대속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의인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과 하나님이 세운 법대로 믿음을 행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그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순종해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 의가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이 없어도 내가 이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그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참 어렵죠. 아까 의 또 다 까먹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가 심판자요, 구원자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믿지 않으니까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또한 불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불의가 되는 겁니다. 세상도 법이 있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맞춰야 되고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믿음을 제시한 그 기준이 있고 믿음을 제시한 법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 그 법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법을 알고 기준을 아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기준이요. 그가 모든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고 지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의가 우리에게 형상화돼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를 어떻게 보고 알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인자, 그를 통해서 보았다면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보여주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고 우리도 예수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왜? 그것이 기준이고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을 알기 때문에 의로운 아버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순간에 기도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또 다 까먹었죠. 또 다시 얘기를 해줘. 하나님 아버지가 의로운 분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인 걸 알았다고요? 그 의가 뭐죠? 그거 다 까먹었지. 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는 전지전능하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살면 구원을 얻고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고 체험을 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가 있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가신 길을 가면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으면 의롭다함을 받은 자예요.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말.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예수가 가신 그 공생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만 첫째 부활 가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그 증인들이 첫째 부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인들만 첫째 부활에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의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늘 얘기하죠. 참 단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플하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의가 뭐냐? 오늘 의자 하나 떡 써놓으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의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시편에도 나오지, 아까 이사야서도 나오죠, 로마서도 나오죠, 욥기에도 나오죠, 에레미야 애가도 나오죠.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의의 하나님, 우리는 의를 위해서 정말 구원을 얻고, 이런 말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말하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해요. 왜? 전부 다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 듣고 마음에 평안 얻고 묵상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걸 말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의인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그거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쫓아가면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그랬어요.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런 말을 들으면 신기하죠? 기분 나빠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을 정말 경계하라 그랬죠. 왜? 그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얼마나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집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차가 먼저고, 하나님보다 음식이 먼저고. 그런 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 안 와요. 기분 나쁘거든. 무슨 주일날 와서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위로받고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는 위로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는 곳이에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그래놓고 와서 주여 아버지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여기 들어오는 걸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쁜 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응? 부모 말씀 듣기가 싫죠? 그러나 부모 말씀은 진리예요. 응? 부모 말을 들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해도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고 예배 보는 거예요. 나가면 다 잊어버리죠. 뭔 얘기 들은지 한자도 생각 안 나죠.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응?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거예요. 아까 그러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고 우리는 예수의 가신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누가 오늘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나가면 얼마나 문화와 문명이 발달돼서 얼마나 즐길 것들이 많으냐 이 말. 그러나 하나님 일은 관심도 없어. 그러나 나중에는 후회한다 이 말. 왜? 인간은 영원하지 않거든.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의를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의를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욥기 아까 8장을 보세요. 욥기 8장을 한번 보세요. 응? 그가 그 모든 시련을 다 이기고 모든 걸 다 뺏겨도 믿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그 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욥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해요? 창대케 하셨어요. 표현을 그렇게 창대케 했어요. 창대가 뭡니까? 엄청나게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복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내가 그러죠. 복이라는 건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주세요가 아니고 자기가 택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고 자기가 택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여기 복을 얘기해줘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끝나면 다 나갑니다. 그럼 복은 내만 다 받아요. 하나님이 나눠주라는 복이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여기 금덩어리가 있으면 나눠주면은 막 저 하나 더 주세요 난리 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복이 여기 있는데 안 가져가.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응답 오는 게 복이에요. 가서 나가서 증거하면은 그 증거가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하죠? 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법이 도저히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법대로 살아요. 그러니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아까 욥은 그랬죠? 하나님이 창대케 했다 그랬죠? 저는 의로운 자라. 옛날에 배나 더 주셨어요. 아브라함, 제 믿음은 의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에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른다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가서 이런 거 안 적지? 에레미야 애가 1장을 하면 그 적지도 않아요. 욥기 8장을 읽어봐라. 적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읽어봐라. 안 적어요. 로마서 4장을 봐라. 안 적어요. 다. 관심 없어요. 그런 걸 뭐 외워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줄도 몰라요. 그냥 뭐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인정은 안 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은 안 해. 뭘 인정하느냐? 세상 돈. 그건 들고 가면 뭐든지 사거든. 네. 그러니 그걸 갖다 갖다 내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복을 택하기도 하고 복을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얻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무슨 말씀을 주면
정말 깨닫고 저들이 정말 감동받고 저들이 변화받을까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받아. 그냥 듣고 보면은 안 들어요. 뭐 앉아있다 가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 두꺼운 거 다 보려고 골치 아프잖아요.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방법을. 그래도 받아들이질 않아. 응? 예. 의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심판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좀. 응? 이사야서 보세요. 이사야서 1장 보고 계시록 16장에도 나와요. 로마서 1장 4장을 한번 보세요.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가.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응? 예. 하나님이 기준이고 법이 안 믿어지죠? 시편 119편을 보세요. 너무 길죠? 137절에서부터 144절까지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어요. 관심이 없어. 우리는요, 제가 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육신과 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인간을 짓기 전에 이미 5일 창조를 통해서 그 5일 창조는 전부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먹고 마시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조건,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혼만 생각하고 육신은 나 몰라라 했다고요? 인간이 육신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통물도 주시고 골고루 섭취해서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뭐 천국만 가는다니. 이 땅에서 돈도 벌고 모든 걸 주셨어요. 당신이 그 복을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영을 부어줘서. 그래, 영혼만 육혼만 있는데 영을 부어줬었어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그 영적 존재는 세상과 구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능이 하나 더 되는 거죠. 육과 혼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지어서서 다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먹고 사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영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육신을 위해서는 식물을 주시고 영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악과 계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육신은 물질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안 주셨나? 어? 그러면 우리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로 온 거예요. 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을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알을 키우고 다 하지. 놓아놓고는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사람 있나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다 입이고 먹이시고 다 쉬는 겁니다. 거기다 영을 부어주셔서 영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요. 또한 육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위에 있어.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세상에는 얼마나 가서 즐깁니까? 얼마나 돈도 잘 씁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덜덜덜덜 떨죠? 그래서 뭔 복을 받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난 복 필요 없다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기도하고 뭐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게을러, 자기는 믿음 없어. 이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돌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러죠. 그럼 하나님, 아이고 얘야 나 여기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자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이 그럽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알아듣죠? 생명의 주인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시오 심판자시오 구원자신 정말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예수께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러니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에 와가지고 다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왜? 의로우시는 아버지를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 그는 심판자라고 말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왜 여러분은 이렇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복된 말씀을, 이 생명 있는 말씀을 참, 내가 그러잖아.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라 그랬잖아. 딴 교회 좀 나가봐 좀. 그래, 참 그래요. 정말 복된 교회에 왔는데 정말 말씀들을 안 받아. 참 안타까워. 진짜 참 안타깝죠. 네. 네.
확인을 해보세요. 성경에 여러분 내가 얘기를 해서 그 확인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 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날 의를 알려고 하나요? 또 가르쳐주면 아유 저런 거 괜히 들었다 그러죠. 왜? 골치 아프죠. 지금 할 일도 많고 좋은 것들 쎄는데 그런 걸 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응? 한번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안다고 그랬어요. 참 눈물 나죠.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은 가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까지 앉았다가 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이렇게 평생 여러분과 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문 닫아버려요. 폐쇄시켜버려요. 응? 아니, 그 좋은 데를 왜 폐쇄시켰냐고. 의가 없는 자는 거기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이 먼저 우선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는 세상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세상 말씀을 더 잘 들어요. 아우, 그게 너무 좋대. 막, 그거 가봐. 홍콩이야. 막 그러죠? 그 가서는 얼마나 돈 잘 씁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가소평가하세요? 아이, 저 뭐야, 예? 이재용 회장이 돈이 더 많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의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의인이에요. 그 말씀을 하는 자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세상에는 손해보고 세상에는 어려움이 오고 세상에는 핍박도 오고 환난도 오고 고통이 따르지만 욥 보세요. 앞으로 모든 것이 하는 것들이 모두가 창대해지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아예 복을 준다고도 안 해. 막 너는 복의 권원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말은 무시하죠. 그리고 저 가서 쇠가 빠지 일해가지고 매디 받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릴까 아깝죠. 왜 그렇게 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아버지라고 알고 부르는 겁니까? 여러분 원래 복 좀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 닮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의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세상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받느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세상에서 좀 깨어나세요. 좀 하나님 앞에 눈을 좀 뜨세요. 그에게 관심을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복 받으세요. 그래서 좀 간증도 나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전해.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가 장성하면 부모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알잖아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내가 부모가 되었으니 얼마나 속을 썩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옛날에 니도 이제 자식 놓고 부모가 돼봐라 막 그러죠. 그 말이 맞아요. 부모가 돼보니까 참 엄청나게 힘들죠. 근데 오늘날 무슨 자식도 신경 안 써요. 그냥 지만 생각해요. 그럼 말라고 자식을 놓습니까? 책임도 못 질 거면. 그런 사람이 부자 될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피 흘려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시고 네 자손을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랬어요. 안 믿거든요. 뭘 믿느냐? 나 그게 궁금해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AI 그러죠? 한방 AI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의사, 변호사도 직업을 잃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다 직업을 잃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로봇이 진화되는 걸 좀 보세요. 무섭지 않나요? 옛날엔 그랬죠. 막 기계 그쪽 막 흔들고 막 이런. 요새는 로봇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손놀림도, 걸음걸이도. 그건 뭡니까? 이제는 전투도 하고 하나님 세상 일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AI를 심어 놓으면은 이제는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세요. 막 깡통 같은 그 로봇이 10년도 안 돼가 지금 보세요. 얼마나 진화했는지. 예. 이제 곧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한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람처럼 걸어요. 그러고 굉장히 동작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 보세요. 그게 앞으로 이제 10년 후면은 아무 직업도 다 사라질 겁니다. 외국에는 산업혁명이 300년, 400년 걸려서 일으켰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선진국이 됐어요. 그만큼 과학의 발달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가슴이 달랑달랑 그래요. 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다 주시라고.
왜 생각하면 금방 닥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의 말이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세련되지 못해도 그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죠?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의가 없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우신 아버지요. 그 기도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죽음에서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그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안 내려왔어요? 그거 안 살아나셨어요? 왜 여러분 그런 깨닫지를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타락하고, 타락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 게 타락이에요. 그래도 아버지가 버리셨어요? 단장 번개로 쳐서 죽게 하셨어요?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죠. 오라는 겁니다. 회개가 의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래는 여러분이 꼭 정말 의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찬송가 102장입니다.